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그냥 연중 행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대속의 고통이에요. 대속의 고통.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고난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던 가룟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조한 것을 실행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습관대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해발 110m의 산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일행이 자주 가시던 곳은 그 감람산 가운데서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를 짠다고요? 뭐를 짠다고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을 짜는 기구가 많이 설치되어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이제 대대적으로 거기서 짜둔 곳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듯 모든 진액을 뽑아내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묘하게도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예언한 듯 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저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눈 감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 나면 또 딴 생각하고, 뭐 딴 일 할 거 있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하고, 이렇게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면서 마치 사투하듯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36절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신성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주무시는 거죠. 예. 또 우리 인간과 같이 배고픔도 느끼십니다. 그래서 배고프시면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과 같이 고통도 느끼시고 슬픔도 다 동일하게 느끼셔요. 다만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으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이 된다면 그 고통이 좀 반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뻔히 내다보이시면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군대에서 기압을 받거나 몽둥이 찜질을 당할 때 제가 이제 키가 제일 크니까 맨 뒤에서 차례차례 맞는 거를 다 보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포병도 제일 큰 포병이기 때문에 포탄을 밀어놓는 이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다 풍 밀어놓는데 그걸로다가 엎드려 뻗쳐시켜 놓고 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나무로 때리면 소리나 크게 나는데 이건 소리도 안 나요. 그냥 푹 소리가 이 살 속으로 배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 한 대 맞으면 그 육중한 이 군인들이 푹푹 쓰러지면서 그냥 신음소리를 내면서 그래. 다 맞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셔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형수가 아니라 흉악범, 이제 반역죄인이나 아니면 살인 강도 등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기구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십자가형을 통해서 공포 정치를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십자가형 이제 집행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산 언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셨기에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관찰력 있게, 이제 의사로서의 관찰력으로 예수님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땀방울이,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뻘겋게 돼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피하에 못의 혈관이 터져서 이제 땀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대속 때문입니다. 대속의 고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당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긴장, 불안, 고통은 우리가 죽음 앞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당할 심판인데, 우리를 그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것이 뻔한데, 여러분, 우리네 같으면 가룟 유다가 나를 잡으려고 겟세마네로 올 거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기도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진해서 가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고통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잔을 피할 수 있는지 간구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분명한 신앙을 결단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고통,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였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저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신 그 예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피를 흘리는 염소 외에 또 한 마리 염소인데, 그 다리 피 흘리는 염소 외에 그 다른 한 마리에 죄를 전가를 시킵니다. 죄를 전가를 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쫓아보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요. 영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이 사라졌으면 곤란합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이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하면 저절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학자요, 부자요, 귀족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권세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의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헌신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서 143장 오늘 같이 부른 찬송이 있죠.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리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누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생을 걸 만한 일, 목숨을 바칠 만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바울이 망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좋은 조건 다 내버려두고 여러분,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 걸고, 그야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피곤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힘썼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예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행복했어요. 죽으면서도 행복했어요. 로마에 가면 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갔다 오신 분들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좀 변두리에 있어요. 거기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있거든요. 목을 쳤는데 바울의 목이 3번 똑똑똑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곳마다 샘이 거기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있고 해놨어요. 그런 죽으면서도 생명의 샘이 흐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그의 머리가 닿는 곳마다 이제 터져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랑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고 많은 인물들의 기도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가히 기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일 앞에는 항상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는 간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이것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기본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기도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환경과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의 간구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의 간구가 나와요. 광야를 통과하던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말렉족과 전투를 벌입니다. 열세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해요. 기도가 중단되면 아말렉이 승리해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어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 사순절 기간도 아니고 세일의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간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상황이 좀 어려워도요, 시간을 내세요. 피곤해도 피곤한 것을 극복해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했어요. 아무쪼록 이 사순절에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은 후에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 내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내 뜻입니다. 나의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뜻과 소원을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방적으로 소원을 아뢰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의 기도만 따발총 쏘듯이 잔뜩 하고 그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야야야, 너 혼자만 따블당 조듯이 그렇게 그냥 따따따따 하고서 나가고서 그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너는 내 말도 좀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 벌써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혹은 주위 사람들을 문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요. 어쩌면 문제의 핵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만 변화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불행이 잘못된 자기 소원, 자기 뜻을 고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꺾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더 좋은 길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만 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간구할 때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당장 섭섭해도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하면서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더 좋은 결과가 얻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테레사에게 질문을 해서요, 당신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주로 듣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르쳐서 따라서 해보십시다. 경청기도. 무슨 기도라고요? 경청기도라고 그래요. 경청기도가 곧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이 연례적 행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새롭게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영상으로 담아두십시오. 그래서 대속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헌신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겟셋마네의 기도는 대속의 기도인데 그 대속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승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